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7장이죠. 7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 블레셋 국경 지대인 기랏 여아림의 여호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머물러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즉 이스라엘의 국가적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한 채 무려 20년 동안 변경 도시에 불과했던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의문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언약궤는 본래 있었던 장소였던 이 실로에 가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언약궤가 본래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라는 도시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이 성물이 바로 이 언약궤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돌아왔기에 이 언약궤를 실로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실로라는 도시 자체가 파괴되었어요. 에레미야 7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실로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실로라는 곳은 성소가 있었던 곳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실로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느냐. 이 종교 도시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섬겼던 그 도시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이 실로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문학 가운데 고고학이 있습니다. 고고학. 그렇죠. 우리 신학과는 좀 다르겠죠.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11세기경에 실로가 심하게 파괴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11세기경에 실로 자체가 심하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타락한 종교의 온성지가 되어버린 실로를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언약궤는 실로가 아닌 기랏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기랏 여아림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베스메스라는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45km 정도 떨어진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산속에 있는 도시가 바로 기랏 여아림이었어요. 그러기에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외진 곳이 바로 이 기랏 여아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런 도시에, 그런 외지에 언약궤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있었던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즉 언약궤는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무려 20년이 지났지만 기랏 여아림이란 외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 자체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산에다가 그냥 둬버린 거예요.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시간이 흐르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여러분, 사모했다 어떤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말로 여러분 기억을 하겠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모하니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애통하니라, 통곡하니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향해서 애통하게 되었다, 통곡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애통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죠?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지만 20년 동안 외딴 외지에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렇지만 기람 여아림이라는 외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여러분 관심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주목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다. 그 틈을 메꾸지 못했다. 아직도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언약궤를 상실하고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며 고난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만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6장과 7장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간격이 있는 것이죠.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2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 20년 동안 누구의 여러분 지배를 받았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이런 슬픔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7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의 통치하에 놓여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당시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촉구합니까? 여러분, 회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는요, 어떻게 여러분 정의를 내리면 좋냐면 그냥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그동안 동쪽으로만 갔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이제 턴을 해서 서쪽으로 여러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쫓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고 헌금도 했고 전도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신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요,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겠죠.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도 병행해서 믿고 섬겼다는 데 문제가 큰 거예요. 즉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관행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도 병행해서 섬겼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왜 가나안 신들을 같이 섬겼던 것일까요? 바로 삶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삶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당시와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들끼리 서로의 신들을 인정해 줘야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서로의 신을 인정할 때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다 보니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가나안 신을 여러분 섬겼던 거예요. 즉, 상대 신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도무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삶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도움을 받고자 그리 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문헌을 보게 되면요, 상대 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물건을 여러분 서로 팔고 물건을 살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영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들도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또 현재 예배당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9시 예배에 맞춰서 가정에서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우리들도 세상과 타협하곤 합니다. 삶을 살아야 돼. 삶을 잘 살려면 세상과 좀 타협을 해야 돼.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즉 영업의 현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혼인의 문제 앞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는 가치를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겼는데 왜 그들은 그리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 모두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요, 신앙 이야기를 주로 하죠. 신앙, 믿음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교회 내에서만 신앙이 필요하지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신앙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신자들이나 세상에 나아가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요.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믿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 그냥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런 여러분 개념이 아니죠. 그러기에 이것을 잘 알고 있게 우리들은 삶의 모든 전반에서도 예수의 가치로 살아내야 해요. 예수의 가치로 살아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이 달라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은요, 진짜 여러분 삶에서 반영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로 살아내야 돼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쉽게 따라가곤 합니다. 따라가곤 해요. 즉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자니 세상에서 뒤처질 것만 같고 꼭 손해볼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죠. 굉장히 손해볼 것만 같고
야, 내가 예수 믿는 이 예수의 가치로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뒤처질 것만 같고 손해 볼 것만 같고 못할 것만 같아. 자신이 없어. 이런 건 여러분 생각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경우 교회를 다닌 것 빼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 빼고는 별 차이가 없어. 요즘은 더 차이가 없죠. 왜? 코로나 상황이니까 교회조차도 잘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도움이 없이도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만으로, 능력만으로 일어설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도 한쪽 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곤 하죠. 즉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모두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갑니다. 양다리를 걸쳐요.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상대만 보여야 되잖아요. 남자는 그 여자 그분에게만 여러분 이렇게 눈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자도 여러분 남자만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가 A양도 좋아하고 B양도 좋아하고 C양도 좋아한다. 양다리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 여러분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에 자꾸 여러분 기웃기웃 거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들을 몹시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특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회개라는 것을 참 많이 듣곤 하죠. 회개. 우리 교회 경우에도 방금 전 우리도 2부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회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순서에도 회개 기도 시간이 있어요. 3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회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회개가 정말 필요하다, 회개 시대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특별히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실 때는요, 꼭 여러분 첫날 밤에는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북 운동의 시발점도 바로 여러분 회개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이 되려면 회개가 필요하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는 뭘까요? 바로 회개는 성경 어디에서도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즉, 그러기에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해왔던 것에서 돌이키는 행동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이 회개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뭐 없는 것보다는 뭐 낫겠지만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여러분 과연 진짜 회개냐 따지고 들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지었던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행함으로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로 여러분 자꾸 실수를 한다. 한 주간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특별히 언어 폭력을 좀 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냐? 우리는 자꾸 여러분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기도 시간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왔는데, 나쁜 언행을 해왔는데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게 여러분 진짜 행동으로 여러분 드러날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로서 삶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문제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아. 꽉 막혀 있어.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요 쉽게 풀리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답답해. 해결책이 안 보여.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나? 그게 바로 죄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도록 한 죄의 문제가 떠올랐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이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상 4장 여러분 이렇게 전반부에 사무엘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4장 후반부부터 이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이후부터 이 6장까지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맞이하게 된 그 과정까지 보게 되면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4장, 5장, 6장에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7장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촉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런 외침, 회개하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외침은 약 1000년 후에, 약 1000년 후에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되 회개하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세례 요한도 회개하래요. 또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조차도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만큼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신약의 여러분 시작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신약 시대가 여러분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침묵기입니다. 침묵기. 이 말라기부터 여러분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여러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침묵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거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라, 어떻게 교회를 섬겨라, 어떻게 사역해라, 어떻게 예배해라,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안으로 돌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요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그 반응은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자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순종의 반응을 보였어요. 즉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스스로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 자정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섬겨왔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과연 어떤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들은 이방 신들인데 과연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이승진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이었던 엘과 그의 아내 아스라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신과 딸신입니다. 바알은 전쟁의 신이고 날씨를 주관하는 기상의 신입니다. 구름과 바람, 천둥과 번개는 모두 바알이 주관한다라고 가르치니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매일의 날씨 속에서 늘 바알신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한 해 농사의 풍년이 매일의 기상을 주관하는 바알의 뜻에 따른다라고 믿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바알의 비율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스타롯 여신도 최고 미녀신으로 별칭은 사랑의 신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신이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결혼은 모두 아스타롯이 주관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도 이 아스타롯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랑의 신이었는지 그리스 사람들은 아스타롯 신상을 자기 나라로 가져다가 아프로디테로 바꾸어 섬겼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는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는 비너스, 미의 상징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즉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결코 스스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요새 말로 치면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바알을 여러분 놓쳐서는요 먹고 사는 거 망하는 거예요. 사업도 못해요. 농사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 속에서. 왜? 날씨를 주관하는 이 바알을 버리게 되면. 또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쾌락이, 사랑이 그들에게 달려 있잖아요. 이 아프로디테, 아스타롯. 이것을 여러분 달려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제거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회개 촉구에 그들 스스로 반응하여 그동안 대대로 섬겨왔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스스로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개혁될 준비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떤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제 언약궤의 존재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즉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여러분 기웃기거리면서 이방신들을 같이 섬겼다가 이제 오로지 모세 시대처럼 여호수아 시대처럼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계기가 된 것이죠.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 시대처럼 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언약궤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 언약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지, 믿어야지,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여러분 언약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이란 산지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누구를 여러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도록 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장이 어디냐? 그 유명한 미스바예요. 여러분 미스바 들어보셨죠? 많이.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이도록 요구합니다. 장을 마련한 것이죠. 장을.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하고자 이 사무엘이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요구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즉 처음에는 사무엘이 말로만 회개를 촉구했죠. 너희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그렇게 말만 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촉구를 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되자 이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요구합니다. 행동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도 회개를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영성거리 예배를 모든 분들도 아마 여러분 신자로서 이것 때문에 답답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내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내 정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일까?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 요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도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뭘까요? 바로 다시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생활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는 하긴 하지만 말뿐인 회개,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고백 정도의 회개만 하기 때문에 뜯어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물을 길어 붓는다라는 나오죠. 물을 길어 부었다, 물을 길어 부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봐도 물을 길어서 붓는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학자들은요, 여러분 물을 길어 부었다 이 표현을 집단적인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적인 세례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교회에서 줄 때 그냥 여러분 목회자가 집에 방문해서 그냥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이렇게 드려도 되잖아요. 세례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뭐 특수한 경우 병상 세례의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병상에서 여러분 세례를 주지만 진짜 일반적인 세례의 경우에는요, 이 본당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는 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줍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줄까요, 세례를?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 증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지켜봅니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회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집에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들이 나름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회개를 해도 돼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붓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하고 금식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를 여러분 지켜보라는 거예요. 서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금 옛날로 습관으로 관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그리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요,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 사람만이 회개가 아니라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자 이제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자 드디어 사무엘의 가르침이 들리게 되므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요, 그 누군가의 말이 들려야 되겠죠. 말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계명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포함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며 우선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왔죠. 하나님이 여러분 성에 안 차셨나 봐요.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죄를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신도 같이 섬겼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올바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피 엔딩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올바른 회개를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요,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죠.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모였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방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기다운 무기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금식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전쟁은 육박전입니다. 힘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할 텐데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요, 전쟁다운 전쟁 대비가 없는 거예요. 무기다운 무기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 같다 할 수도 있겠죠. 풍전등화도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경건한 외모,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한 회개만이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사탄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벌이며 우상을 버리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손해가 가겠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여러분 해가 끼치겠습니까?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 운동은 결코 정치적인 운동도 아니에요. 순수한 신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라 여길 만도 하죠. 여러분, 쳐들어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신앙 운동하는 것인데, 단순히 여러분 회개 운동하는 것인데, 뭐 무기로 무장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떤 정치적인 여러분 구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건 여러분 명분이 되지 않아요, 전쟁을 할. 왜?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어떤 정치적인 색채도 전혀 없고 단순히 여러분 신앙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잖아요.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기에 그리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오직 언약궤만을 부적처럼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게 되었죠. 그러기에 기도의 용사인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본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파워가 여러분 나가려면 기도예요, 기도. 말씀만 여러분 그냥 연구하면요, 몸이 건조해져요. 그냥 연구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서 파워가 나가려면 기도 생활이에요. 특별히 중직자 선출이라는 중요한 교회 임직 절차를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중직자 선출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축제, 페스티벌, 기쁨이죠. 중직자를 여러분 선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는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그렇지만 사탄의 경우는 사탄은 오히려 더 배아파하며 방해하려 들 것이 뻔해요. 그러게 성도들 마음에 괜히 섭섭함이 들도록 해서 중시자 선출 이후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서 특별히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분기로 가야 될 텐데 사단이 자꾸 여러분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이죠. 더 어려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성도님들은 중직자 선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다음과 같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사들과의 대결이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변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사들과의 싸움이었죠? 그런 싸움이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군사들과의 싸움으로 변모한 거예요.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과는요,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죠. 당시 하늘의 우레를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바알의 신을 섬겨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레를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을 어지럽히게 하사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승리토록 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레는 누가 주관한다고 했어요? 이 바알 신이. 그래서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그들이 우리를 당한 거예요. 우리를 당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의 신은 헛되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우리조차도 바알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다스린다? 누구 통치 아래 놓여 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면서 블레셋 진영이 여러분 그 우리가 여러분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야, 그렇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잘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잘했다.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섬겨왔던 그 이방신들, 그건 헛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잘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술로나 화력으로 절대 열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대파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고도의 기술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한나의 노래도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우레로도 교만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주님만을 섬길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섬기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일도 여러분 잘 풀리지 않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식적으로 우리는 알아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미적미적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고 다시금 촉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주님의 촉구에 우리들 모두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